할렐루야. 많은 꽃들이 지고 실록이 정말 아름다운 5월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방금 불렀던 찬양처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근데 그 아름다운 세계보다 더 아름다운 게 있습니다. 바로 어린 아이들이죠. 우리 어린 아이들 정말 실록보다도 더 푸르고 더 싱그러운 우리 어린이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은 어린이날 101주년 기념 날이었죠.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서서히 자라면서 자의식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별로 삶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참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을 되게 힘겹게 생각들 하는 것 같습니다. OECD 22개국 중에서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들의 행복 지수가 2022년도를 보니까 꼴찌더라고요. 꼴찌. 그래서 언제부터 꼴찌였나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2009년도부터 13년 연속으로 그냥 우리나라가 꼴찌를 아주 대놓고 하고 있더라고요. 참 일관성이 있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해야 하지 않는 이유를 보면 수면 부족, 그리고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정말 받는 스트레스가 참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아 실현하기 어렵고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기 어렵고 늦은 시간까지 이런저런 학원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이 이건 아니다 싶으면서도 다들 그러니까 안 할 수는 없는 그러한 지금 환경 속에 놓여 있죠. 대한민국에 사는 아이들 행복하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어린이날이 하루만 아이들이 행복한 날이 아니라 정말 365일이 정말 행복한 나라, 미래가 약속된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위하여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기도하고 고민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알리온, 알리라라고 하는 제아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까 하는데요. 지난주에는 다윗의 마스길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시편 78편은 아삽의 마스길입니다. 아삽은 누구냐면 다윗 시대 때에 이렇게 레위 자손으로서 찬양대가 결성이 됐거든요. 다윗 때에 그 다윗의 왕가가 오래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높이셨을 때 그것을 자기 영광으로 취하지 않고 찬양대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그 영광이 아주 오랫동안, 그 왕조가 오랫동안 지속된 데에는 바로 찬양이 한몫했을 줄로 압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찬양대의 지휘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마스길이라고 하는 뜻은 또 교훈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죠. 그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알리온 알리라라고 하는 제목인데, 알리온은 헬라어로 어린 양, 어린이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주의 이 놀라운 행적들을 그들에게 꼭 알리라, 알리온, 알리라. 이거 언어의 유의인데요. 그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이 시편 78편은요 72절이나 돼요. 우리 11절까지만 딱 읽었는데, 그래서 긴 마스길, 긴 교훈시라고도 하고요, 별명이 많습니다. 78장 1절 말씀을 보면은 꼭 잠언을 읽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잠언시, 시편에 있는 잠언시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9절 이하부터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출애굽한 역사, 에브라임의 역사, 유다의 역사, 역사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시를 역사시라고도 부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법도와 행하신 일을 너희가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림은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법도를 알아서 이렇게 와서 주일 성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누군가에게 들었기 때문에, 들었다는 것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들었기 때문에 믿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너희가 그렇게 믿었으니 너희 후대에도 이것을 꼭 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비밀을 알게 하라. 여러분, 비밀이 왜 비밀이 되었습니까? 알리지 않고 어느 순간 그 복음이 끊기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과 축복이 그냥 먼지에 쌓이고 세월에 묻혀서 비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비밀을 비밀로 감추어두지 말고 너희는 드러내서 그것을 후대에 전하고 알리라 라고 3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전해야 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78편 4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숨기지 않고 우리 자손에게 전하여 줄 것이니 곧 주님의 영광스러운 행적과 능력과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미래의 세대에게 전하여 줄 것이라. 세 가지를 전하여 주라. 이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행적을 전하라. 그리고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을 후대에 전하라. 그리고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 나를 통하여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살아서 역사해 주셨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 후대에 반드시 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5절에서도 이것은 조상 대대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니 자손들에게 알려라. 6절에서도 이것을 계속해서 후대에 알리고 태어날 자손에게 알게 하고 그들은 또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좌우지간 전하던가, 전하기 싫으면 알게 하던가, 알게 하기 싫으면 알리던가, 후대에 계속해서 전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후대의 자녀들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시편 78편 7절 말씀처럼 우리 자손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항상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고, 우리 머리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게 하고, 우리의 몸으로는 주의 명령과 규례와 이 계명들을 잘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영혼으로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고 우리의 머리로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고, 우리의 몸으로는 주의 계명, 이 율례를 잘 지켜 행하는 자녀 손들로 만들라. 그런 목적으로 전하고 알리고 알려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하지 않고 알리지 않고 가르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자녀 손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전하지 않게 되면 완고하고 패역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완고하고 패역한 세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반항하고 반역하고 고집센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다 보니 자기 중심적인 삶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렇게 계명을 머리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들을 잊어버리고 몸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 사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기 때문에 꼭 전하라, 후대에 알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후대에 전하지 않으면 두 번째로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요,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 계시기 때문에 정직하고 성실한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자녀들은요, 볼 때는 열심히 하다가 안 볼 때는 게으르고 정직하지 못한 자녀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 그 계명을 떠나서 지키지 않는 그러한 세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너희는 자녀들에게 알리고 전하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 이하의 말씀에는 실제적인 예가 나옵니다. 그 말씀을 후대에 잘 가르치지 않아서 나온 실제적인 예가 에브라임 지파, 대표적인 에브라임 지파의 역사가 9절 이하에 72절까지 쭉 나와요. 그리고 그 여호와의 계명을 어려서부터 잘 지키고 그것을 준행했던 유다 지파, 다윗의 그 지파가 예로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3절 말씀에 딱 축약한 말씀이 있는데 67절부터 6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딱 요약해 놓은 말씀이에요. 시작.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명을 후대에 잘 알리지 않아서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유다 지파, 그 다윗이 결국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도시를 옮기게 되었죠.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그를 정말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높이시고 그 날이 장구하게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실패 사례로 에브라임 지파가, 또 성공 사례로 유다 지파가 이렇게 거론되게 되죠. 저는 바라기를 여러분들의 가정은 우리 하나님에게 또 교회에서, 세상에서 성공 사례로 그렇게 알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브라임은 한때 누구의 아들이었습니까? 요셉의 아들이었죠. 요셉, 거의 예수님을 대변할 만한 아주 정말 거룩한 신실한 주의 자녀 아니었습니까? 그 에브라임의 이름은 창대케 되리라. 정말 그 한때 이 에브라임은요, 축복의 이름의 대명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대에 이 신앙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전수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오히려 실패 사례의 대명사가 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런 일이 언제부터 비롯되었는가,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한번 찾아보니까 사사기 8장에서부터 그 조짐이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 300용사를 뽑아서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군사들과 싸워서 이기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싸우고 이기고 돌아오는데 이 사사기 8장 1절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이 기브온에게 항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8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브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가 크게 다투는지라. 한마디로 말하면 뒷북치고 있는 거예요. 싸울 때는 앞장서서 싸우지 않고 있다가 그렇게 싸우고
돌아와서 막 영광과 승리에 막 취해 있을 때는 왜 나를 부르지 않았냐고, 그러면서 오히려 막 크게 다투려고 하는, 내부 총질하려고 하는 그러한 에브라임의 모습. 근데 다행히 기브온은요, 평화주의자였습니다. 인격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싸우려고 달려드는 에브라임을 향하여서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행한 것에 비교할 수가 있겠냐, 내가 이기고 돌아온 것이 너희들이 행한 그 업적에 비교할 바가 아니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에베네셀의 만물 포도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그 마음을 타일러 가지고 그 노여움을 풀어서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이 같은 일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사사기 12장에 가면 이번에는 사사 입다가 나옵니다. 입다가 암몬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크게 승리하고 돌아오죠. 근데 또 똑같이 이 에브라임 지파가 그렇게 입다에게 이렇게 거세게 항거합니다.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이쯤 되면 에브라임의 DNA를 알겠죠. 예. 이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철저하게 신앙 중심의 지파가 아니라 자기 중심이어서 손해볼 때는 은근슬쩍 빠지고 이익이 되고 영광이 되는 자리에서는 막 달려들어서 왜 진작에 나를 부르지 않았느냐고, 그렇게 내가 너희 집을 불살라 버릴 것이다, 이 정도로 크게 또 싸우려고 달려드는 이러한 모습이 계속해서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사 입다는요, 기생의 몸에서 태어나서요, 그 마을에서 살지 못하고 돕당으로 쫓겨나서 그곳에서 잡녀들과 함께 거칠게 살아난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입다는요,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용사였고요, 상남자였어요. 승리하고 처음으로 자기를 마중 나오는 마중 나오는 그를 내가 제물로 바치겠다 했는데 강아지 정도가 나올 줄 알았는데 딸이 나와버렸어요. 딸도 하나님께 바친 그런 인물이었어요. 딸을 바치고 돌아섰는데 지금 에브라임이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심기가 불편했겠어요. 제대로 걸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입다가 얘기합니다. 나는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을 쳤더니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는 지금 나와 더불어 싸우려느냐? 나는 목숨 걸고 나갔는데 이제 와서 나랑 싸우겠다고? 그러면서 먼저 그들이 도망갈 수 있는 요단강의 나루터를 장악해버립니다. 그리고 퇴로를 차단해버리죠. 그리고 그곳에서 철저하게 에브라임 사람들을 핀셋으로 골라내듯이 발음을 통하여서 골라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북쪽의 산지의 사람이라서 억양이 좀 거센 억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명 한 명에게 쉬볼렛 해봐 그래요. 쉬볼렛 해봐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은 쉬볼렛 하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쉬볼렛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로 나와. 그래서 42,000명을 그렇게 색출해내서 다 진멸해 버립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쌀 해봐 이런 거예요. 쌀 해봐. 살 이쪽으로 나와. 경제 해봐. 갱제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나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에 이승 해봐. 이에 이승 이러면 이쪽으로 나오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입다에게 제대로 걸려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 기회에 아예 이들의 버릇을 고쳐놓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대로 임자 만난 것이요. 어디 누울 때를 보고 드러넣어야지 하면서 그냥 아주 본때를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이 에브라임 자손들은요, 후대에게 바른 믿음을 전수하지 않아서 지극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이익에 있어서 만큼은 손해볼 것 같으면 책임지려고 하지 않았다가 이익이 될 때는 달려들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익을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 가치관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지파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이 에브라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시편 78편 9절에 하나님은 이 에브라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 활을 가지고 있고 전쟁의 무기를 갖추고 싸울 그 충분한 능력을 갖췄지만, 그러나 막상 전쟁의 날에는 항상 물러서는 이 에브라임의 그런 모습을, 간교한 모습을 보고 계신 거죠. 에브라임 자손은 싸움은 잘하면서도 항상 전쟁의 날에 이렇게 참여하지 않고 물러섰도다. 하나님도 이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 특징은, 그 결과 그들의 삶의, 자손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에브라임이 신앙 중심이 아니라 이익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그렇게 신앙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전수했을 때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사사기 10편 78편 10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들을 잊었도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다 보니까 머리로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새까맣게 잊어버렸고요, 그의 몸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의를 이루기 위해서 손해도 불사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좀 손해볼 것 같으면 순종하지 않고 이익 볼 것 같으면 막 찾아서 기복적인 신앙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 거죠. 그런데 어떡하죠? 이 에브라임의 신앙의 모습을 보니까 이스라엘도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역사를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릅니까?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의를 위하여서 나가자 할 때는 보이지 않다가 정말 영광과 그 축복이 있는 자리에서는 아멘 하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지금 그러한 역사였다라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정말 대부분의 역사가 이 에브라임과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부모를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지 않고 들은 게 없고 본 게 없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의 신앙이 항상 이랬던 거예요. 12절부터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에브라임처럼 행합니다. 17절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23절에 하늘의 문을 여셔서 만나를 비같이 그들에게 정말 여전히 부어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의 말씀에 보니까 입술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머금고 여전히 하나님께 범죄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문을 열어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렇게 변함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여전히 범죄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 에브라임과 같이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통탄해 하시죠. 그래서 방법을 바꾸어서 행하십니다. 33절에 보니까 그들을 자기 욕심대로 내버려 두었다. 자기의 욕심대로 내버려 둔 것, 이거 심판 중에 심판입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게으름대로, 자기의 그런 욕심대로, 탐욕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고 방치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셨고 그들의 날들을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태평양에 동그러니 떨어진 돛담배와 같은 두려움을 순간 느낀 거예요. 아, 하나님께 버림받았나 보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내 욕심대로 그대로 그래 그렇게 살다가 죽어봐라 하고 내버려 두시니까, 내버려 두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내버려 두시니까 순간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도 보면 무서운 말씀들이 나오죠. 26절에도 자신의 정욕에 내버려 두사, 28절에서도 그들을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사, 또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이 세 번이나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주 무서운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이들이 정신이 번쩍 차려졌어요. 그래서 34절, 35절, 시편 78편 34절과 35절에 보면 순간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옵니다. 34절과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임을 기억하였도다.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라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다시금 기억해내는데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35절의 말씀이었죠. 36절에 보면 그러나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입술로는 거짓을 말하고 마음에는 정함이 없고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다라고 37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문을 열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렇게 부어 주셨었죠. 그런데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관계를 단절하시고 자기의 죄악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둬버렸어요. 그랬더니만 깨닫고 순간 놀라서 하나님 찾고 주님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오는 듯 하지만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이 몸에 배어있지 않다 보니까 조금 잘하다가 좀 하나님 찾다가 어려우면 하나님 부르짖다가 또 금방 세상과 벗삼아서 하나님 등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72절까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나이 들어서는 안 바뀐다. 나이 들어서는 잘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려서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칠 것을 너희는 가르쳐야 한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 믿으려고 한다면 간증이 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신앙과 바른 태도들을 물려줘야 한다. 이것이 이 아삽의 마스길의 교훈 중에 교훈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70절에서 72절에 다윗은 신앙과 함께 이 바른 태도들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을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70절에서 7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좋은 샘플이죠. 유다, 다윗의 가문의 좋은 샘플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실패한 예로 드시고 반면에 다윗을 성공한 예로 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였죠. 형제들로 치면 막내 아닙니까? 8째 막내였죠. 막내가 그렇게 들판에서 남들 다 기피하는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잘 돌봐봐야 장남에게 2배의 재산이 돌아갑니다. 수고는 막내가 다 하고 심부름은 다 하면서 결국에 그 2배의 재산은 장자에게 다 돌아갈 몫이었죠. 열심히 해봤자야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그마한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늘 능력을 구하고 함께 해달라고 하면서도 늘 사자로부터 곰으로부터 자기에게 맡겨준 이 조그마한 양떼들을 잘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서 그렇게 노력했던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큰 일은 작은 일에서부터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의 성실한 태도를 주목하여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을 잘 케어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 다윗에게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지그지글로라고 하는 그러한 그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태도가 고도를 결정하는 것이다.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이런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높이시고 존귀하게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 바른 성실한 신앙과 태도가 바로 훗날 높은 지위와 그 존귀함을, 그 인생을 결정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서 신앙과 이러한 바른 태도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머리로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의 삶으로는, 몸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려서부터 누가 보든 안 보든 성실하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태도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목하시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이끌어서 정말 귀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귀한 주님의 생명의 도구로 수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끄는 영적인 지도자들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명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